우리가 김장을 맛있을 줄 믿고 바라고 김장을 했는데요. 참 김장을 하면서 생각한 건 우리가 예전에는 김장이 1년 겨울 양식이죠. 그래서 그 양식을 위해서 그냥 제 가족, 온 가족이 모이고 때로는 이웃 사람들까지 와서 김장을 해줬어요. 그것처럼 우리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또 천국 가기 위해서 저 어린 정아서부터 또 나이 드신 분까지 다 합심해서 참 영의 양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힘쓰고 애쓴다고 하면은 먼 가족이, 고륙 친척들이 또 이웃들이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서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장 담글 때 그 열심으로, 그 믿음으로, 열정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란데,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참 이건 뜬금없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이걸 또 엉뚱하게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33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없는 사이에 서로 누가 큰가 자리 다툼을 했어요. 쟁론을 벌였다 그랬어요.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임금 되실 텐데 그러면 좌의정은 누가 되고 우의정은 누가 되고, 요즘으로 타면 장관들은 누가 해먹고 또 시장 도지사는 누가 해먹고 그랬겠죠. 그런 쟁론을 누가 더 크냐, 아마 그런 논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좋은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러나 이게 욕심이요, 탐욕이요, 이게 정욕인 줄 사람들 몰라요. 이걸 아무리, 이게 욕심이요.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선 그래요. 세상에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받드는 사람을 왕 임금 삼으면 거기에 자기는 장관 자리 하나 꿰차고 시장 자리 하나 꿰차고 이러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 그 반대라니까요. 제자들도 이걸 그 당시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또 그의 어머니는 예수 앞에 나와서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청탁까지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을 세웠으니까. 근데 예수님 방법은, 하늘나라의 방법은 이거하고 반대예요.
사람들은 이걸 착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큰 교회 사람 많이 끌어모으려고 다툼을 벌려요, 사실. 그 목사들 세계에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저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지금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교회를 더 크게 지려고 그러고 그게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솔직히 그거 부럽지 않아요. 그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게 거의가 자기 욕심이에요. 그게 탐심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아니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말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신학을 했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방법은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 누가 제일 큰가 제자들끼리 다투었어요. 쟁론을 했단 말이요.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맞춰줘요. 퍼즐이 맞히듯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또 누가복음 9장에서 그 말씀이요. 또 마가복음에도 또 그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성경을 펼쳐놓고 합쳐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아주 아기가 맞는다 그러죠.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져요. 이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보면은 또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누가복음 9장을 또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고 넉넉히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예요. 반대면 뭐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천국 힘들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18장 3절에 있잖아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이 나가면 천국 가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기 정아처럼 되라는 건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 간다니, 결단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를 의지해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를 정말 왕처럼 바라봐요. 그리고 순종하고 사랑해요. 부모를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간절히.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최고예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가 없으면 어린아이는 고아들처럼 벌어져서 세상에서 죽을지 살지 몰라요. 참 거렁뱅이로 살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겐 부모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그분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라. 바라보라. 그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외가 없어요. 예? 아무리 신학 아니라 신학 할아버지를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소용없어요. 뭐 한 나라의 왕이라고? 아니 소용없어요. 임금도 소용없어요.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니.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나라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나라를 바라보며 간절히 천국에 소망을 두고, 아니 뭘 또 소망을 둬요. 다 해봤는데. 결혼도 해봤죠. 자식도 낳았죠. 키워봤죠. 돈도 벌어봤죠. 맛있는 것도 먹어봤죠. 구경도 뭐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우리나라 방방곡 돌아다녀봤죠. 아니 또 뭘 원해. 이젠 하나님 바라보라니. 어린아이처럼 되라니.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보화, 땅 보화에 비유해서 그랬잖아요. 다 팔아야 된다. 너희는 다 팔아야, 너희는 있는 걸 다 팔아서 천국을 사라. 그 보화를 사라. 그게 보화가 뭐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 모든 것, 마음과 생각까지도, 내 물질까지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아요, 천국. 그 어린아이처럼 그 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좋으면 그거 못 팔아요. 돈을 움켜쥐고 있지 예수가 뭔데. 예? 장관짜리가 좋으면 그거 못 팔아요. 왜? 아니 장관이 더 좋지 무슨 예수가 더 좋아. 예? 천국이 더 좋아. 내 장관짜리가 더 좋지. 내가 대통령 되는 대통령 자리가 더 좋지 무슨 천국이 더 좋아. 그거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 천국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라.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두 번째 요구는 뭐냐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 이 말이에요. 겸손하라 이 말이죠. 얼마나 낮추느냐 하면 우리 제일 막내를 지금 보잖아요. 정아를 보자면 자기를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 겸손하라. 예? 그리고 섬기라 이 말이에요. 섬기라. 어린아이가 돼서 섬기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 자세히 나와 있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한번 10장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이 내용을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보면 45절까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누굴 불러다가 이르세요?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다가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집권하면은 권력을 잡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임의로 주관한다는 의미야. 다른 사람들을,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부려먹고 임의로 주관한단 말이요.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려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시장이 되려고 하고 왜 그래요? 그 자리가 좋으니까, 그 자리가 권세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면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단 말이요.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단 말이요. 권세를 부린단 말이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큰 사람이라고 큰 자가 되려고 하면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가 되려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은, 으뜸이 되려고 하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라는 거예요.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로 온 것도 참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섬기는 자요. 왜? 그분은 창조자시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다. 피조물로 오셨다. 그분이 왜 오셨냐면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섬기러 오셨다. 섬긴다는 말은 가서 무슨 종로로 타는 얘기가 아니에요. 섬긴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섬긴다는 말은 구원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섬긴다는 말은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도운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은 섬긴다는 의미를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하인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섬긴다는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섬긴다는 의미는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상대방을 하나님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사는 게 예수 잘 믿게 하는 거,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이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도와주는 게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의미를 마가복음 10장에서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본문에 4절에 두 번째 요구가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춘다는 것은 정말 낮아져서 상대방을 섬겨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왜 섬겨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되 그 영혼이 천국 가게 할 수,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낮아져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교회는 높은 사람이 더 낮아져야 된다. 직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직분이 높을수록 오히려 낮아져야 된다. 어떻게 낮아져요?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처럼 높아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낮아져서 반대로 그렇게 하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섬기잖아요.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를 등에 업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등에 업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물건조차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그 교회에다 내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섬겼단 말이에요. 없는 자들하고 같이 나눠 통용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그 초대교회는 예수를 등에 업고 권세 부리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 변질되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역사가 길어질수록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등에 업고서 호의호식하려고 그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 섬기기는커녕 권세를 부리려고 해. 그럼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심판받는다. 먼저 교회가 심판받아요. 교회는 섬기는 거지 교회가 무슨 예수를 등에 업고 권세 부리는 건 그건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정치하려고 그러고 권세를 부리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하려고 하고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신실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요. 그 예수님이 4절에 너희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니요. 천국에서 이 사람들이 큰 자다. 큰 사람이다. 세 번째 5절에 보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요구는 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앞에다가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누구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도 작은 자도 보잘것 없어 보여도 때로는 미천한 신분의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그 사람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천해도 어린아이가처럼 보잘것 없을지라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건 맞이한다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셔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구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영접하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만 영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영접해요? 어린아이, 소자,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미천한 신분의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만 영접해요. 그러면 구원받았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소자도 어린아이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구원을 받지만 그 상대방도 소자도 보잘것없는 사람도 어린아이도 미천한 신분의 사람일지라도 영접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영접하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니 사람의 사랑 가지고는 힘들어요. 영접하기 힘들어요. 나를 핍박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미천한 사람 영접하기 힘들어요. 아니 그래 그런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박보영 목사님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수십억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 노숙자들하고 가서 살았어요.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불결하고 방 한 칸 없는 그 노숙 생활을 그들하고 하면서 그들의 음식을 먹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고 살면서 그들을 돌봐주는데 또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오죽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더라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이에요.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그게 영접한 거예요, 이번에. 또 너튜브에 보면은 그 박효진 장로라고 나와요. 박효진 장로. 아, 그분 간증은 들을 만해요. 다른 사람들 간증은 별로 들을 게 없어요. 그러나 그분 간증은 참 들을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 있을 때 그분 거 많이 들어봐야 돼. 필요해요, 그게. 아니, 그분이 사형수들을 29명을 사형을 시켰는데 그 사형수들이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악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험악하겠어요? 법보다 주먹이 앞선 사람들, 가정 파괴범들,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이웃을 파탄낸 아주 살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형자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29명이 사형을 당했는데 그 중에 12명인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구글절절에 들어보면 야, 이분이 참 사랑이 있구나. 이분은 참 사랑의 은사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사랑을 주셨구나.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 험한 사람들이 욕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그걸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욕을 해도 불쌍하고 가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명인가를 회개시키고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게 했다. 죽을 때 보면은 천국 갔는지 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대단해. 아무튼 그분처럼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못해요. 이거 못해. 그러나 사랑을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욕을 하고 참 나한테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게 고린도 13장 얘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2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영접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그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이걸 또 요즘은 참 성경을 이상 야리꾸리 해서 그래.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대요.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대요. 사랑해야 된대요. 무시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다 걷다 갖다 붙여. 그럼 다른 성경은 어떻게 되고? 구약 성경에서는
동성애하는 자들은 돌로 치라 그랬는데 그럼 그 말씀은 버려버려야 되네? 그 하나님 말씀도 아니네요. 또 신약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천국 못 간다니 구원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다 버려버려야 되게요? 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대. 뭘 차별해? 언제 교회가 소수자를 차별했어요? 그게 죄라고 말했지. 그건 구원받아야 될 거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지.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랬지. 아니 교회가 언제 소수자를 차별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대. 참 성경을 참 악한 자들이요. 이렇게 해석을 하니. 우리가요 섬긴다는 거, 영접한다는 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거, 어린아이처럼 낮아진다는 거는 그런 의미요. 그런 의미가 아니. 성경에서 보면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그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나와서 사정을 하잖아요. 자기 종을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아니 그는 백부장이에요. 군대 백부장, 장교예요. 장교. 자기 밑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요.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젊은 청년 예수께 나와서 그 부탁을 자기는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자기 사회적인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청하잖아요.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 집에 오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명령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 사람이 낫겠나이다. 아, 이 사람이 섬긴 거예요. 자기 종을 위해서 낮아진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종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한 거예요. 아니,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응? 또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자기 딸이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시험하시느라고 믿음을 보시려고 뭐라 그래요? 아니 주인의 먹일 것을 개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엄한 소리를 하시잖아요. 근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아져서 어떻게 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예수님. 그래도 더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엎드리잖아요.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잖아요. 구원받잖아요. 아,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살고 상급도 받고 상대방도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낮아지고 섬기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아니 부모 자식 따질 거 뭐 있어요. 물론 따져야 되지만 섬기라 이 말이야. 뭘로 섬겨? 하나님 사랑을 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더 예수 잘 믿게, 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이게 섬기는 거예요. 형제도 마찬가지요. 이웃도 마찬가지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자기 자신도 천국에 이르지만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하고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 너희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천국에서는 이 사람이 큰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만
또 많은 돈을 벌고 재물을 쌓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큰 사람일 줄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이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큰 사람은 낮아지는 자라, 섬기는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는 자, 이런 자를 영접하는 자다. 보잘것 없어도 미천해도 영접하고 섬기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자. 그래서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저도 구해는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조물주의 자리를 뒤로 버려두시고 뒤로 하시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종이요. 종의 신분이에요. 티끌 같은 존재예요. 근데 창조자가 뭐가 아쉬워서 사람을 위해서 오셨겠어요. 그래서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주셨잖아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 뜻을 따라가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또 어린아이가처럼 낮아지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천국에 입성, 또 내가 사랑하는, 또 내 이웃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예수 믿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도, 나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는 게 소원이. 그러나 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겠어요. 어린아이 같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로 생각하고 우리와 반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또한 그 높은 자리의 권세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용하고 마음대로 임의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너희는 오히려 큰 자가 되려거든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고, 또한 섬기는 자 되라고 하고, 또한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고 영접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주여 섬길 수 있도록, 낮아질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